할렐루야. 네, 오늘은 돌아온 아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릿고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보릿고개 때 찢어지게 가난했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 보릿고개가 뭐야? 이제 여러분 알아요? 잘 모르죠. 보릿고개가 뭐냐면 가을에 쌀을 이렇게 수확해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 먹다 보니까 모자랄까요? 안 모자랄까요? 우리 집엔 날마다 쌀이 많죠? 뭐 남아 돌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먹을 쌀이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보리가 언제쯤 날까요? 보리가 한 6월 정도 되면 이제 그때 수확한대요. 그러니까 6월까지 뭐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쌀은 떨어지고 보리는 안 나고, 그게 바로 보릿고개예요. 이게 봄 시즌이겠죠? 요때쯤 제일 배고플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야 우리 때는 보릿고개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엄마 쌀이 없으면 햇반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면 이제 철없는 애들은 아빠 우리는 라면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전혀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이제 요즘 아이들 버전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G.O.D 보여줄래? 나오나? G.O.D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좋아했던 가수예요, 여러분. 찾아보면 굉장히 촌스러운데, 근데 그때는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이분들이 불렀던 노래가 굉장히 히트곡이 많은데, 그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랩이 나옵니다. 제가 못하니까 그 가사를 읽어볼게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은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나 혼자 끓여 먹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나는 너무나 행복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그래 리듬이 생각나가지고 지금 생각나지만 잘 못해가지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그렇지 어머니가 짜장면 이러면서. 근데 요즘 애들이 이걸 들으면 아니 엄마가 짜장면 싫으면 짬뽕을 먹으면 되지, 무슨 아니 왜 짜장면 싫은데 억지로 먹으려고 했지만, 이런 이제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인데 애들이 들으면 굉장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전혀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 너네들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해 안 됐잖아 지금. 무슨 짜장면이 싫어했냐고 그냥 지금. 갑자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정하든 아니든 이 세상이 뭐 악하건 안 악하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가까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맞지 않아요?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가시고기라는 그런 그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다 읽었고, 그때 이제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뭔지 알게 됐거든요. 보여줄래요? 이게 가시고기인데, 이 가시고기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게 이제 8cm밖에 안 되는 작은 고기인데, 얘가 이제 왜 가시고기냐면 이 등 지느러미 앞쪽에 이 가시처럼 이런 게 보인다고 그래서 가시고기라고 불려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 가시고기가 바닷가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민물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컷 가시고기가 입으로 그 이제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그 막 험난하게 막 입으로 모래 파가지고 막 이렇게 쑤쪄 놓고 막 한 4시간 정도 쫙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면 어디선가 암컷 가시고기가 딱 와가지고 알을 거기다 팍 낳고, 낳을 때 옆 뒤에서 막 잘 낳으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암컷은 알을 낳자마자 안녕 없어져. 알을 낳자마자 안녕 하면은 이 수컷 이 가시고기가 거기를 이제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알을 보호하려고. 조그마잖아요. 8c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등치 작으니까 막 알 먹으려고 여기저기서 막 물고기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알을. 그러면 얘 작잖아요. 작지만 엄청난 그 뚝심으로 전혀 밀리지 않고 막 먹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 지켜요. 그리고 심지어 거북이가 왔는데도, 거북이 크잖아요.
거북이조차도 막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결국 알을 못 먹게 만드는 대단한 가시고기인데, 얘가 이제 막 알이 부화하려고 할 때 이 지느러미를 가지고 부채질을 합니다. 왜 부채질을 하냐면 알에게 이제 산소가 잘 공급되어서 잘 부화할 수 있게 이게 회전시키면서 부화 이렇게 해요. 8일 동안 부채질을 한대요. 엄청나게 부채질하는 거지. 네,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 턱 밑에랑 이런 데가 빨개진대. 빨개. 이게 약간 자기를 좀 무섭게 보이게 할 보호색으로 쫙 빨개지면서 막 이렇게 무려 그래서 이렇게 15일 동안 정성을 들이면 모든 알 중에 99%가 부화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부화의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시고기에 열렬한 사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일쯤 지나서 모든 가시고기 새끼들이 다 알에서 나왔을 때는 아버지는 이제 기력이 끝났어. 15일 동안 먹지 못했고 필사적으로 막았고 이 지느러미질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고요. 그 새끼 물고기 앞에서 죽어요. 그러면은 뭣도 모르는 이 새끼 고기들이 처음 태어나서 먹을 게 없잖아. 아버지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고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작은 물고기 안에 이렇게 멋진 사랑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비슷한 느낌으로 희생의 본능을 심어 놓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담아 놓은 성경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00마리에 뭐가 있었는데? 양이 있었는데 몇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몇 개가 없어졌어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자, 찾은 이야기 했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얘기해 주셨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인데 2명의 아들이 있는 그 얘기 같이 나눠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일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볼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는 안 나와요. 뭐 100억 있었는지 1000억 있었는지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여러분만한 나이였는지 아니면 목사님만큼 컸는지 나이도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건 있다면 둘째 아들은 독립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보통 둘째들이 첫째들은 뭣도 모르고 잘하다가 형 딱 보고 언니 딱 보고 둘째들은 좀 빨라. 그래서 둘째들은 딱 보니까 모험심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면 나는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특별히 나는 이 나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난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넓은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라는 재미있고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한 걸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집을 떠나야지. 그래서 아버지께 가출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 떠날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어떻게 했는지 읽어주세요. 같이 12절 같이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자, 우리 그 아들들이 여기 많잖아요. 아들. 주한이 한번 읽어볼까? 주한이가 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마이크를 줄 테니까 아버지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한테 약간 건방진 투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는 나갈 거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해봐. 켰어. 아버지여부터 해봐. 여기 아버지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 아니 그렇게 말고 지금 집 나가려고 한다니까. 집 나갈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는 나간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여기다 써다 넣어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라고. 지금 해봐. 아버지 해봐. 아니. 연극해보는 거야. 못하겠어? 네. 너 해볼래? 그래? 희찬이가 해본대. 그래 해봐. 네가 해봐. 희찬이가 해봐. 그래. 아버지부터 해. 한번 해봐. 연기. 집 나갈 것처럼 한번 아버지요 이렇게 멋있게. 아버지요. 달고. 해봐.
시간 없어. 빨리 해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복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래 잘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가지고 있어요. 한 번만 할 게 아니니까 계속 갖고 있어. 오늘 계속 할 거니까. 이 아버지한테 요거 달라고 하는 거는 당시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아버지가 죽어야지 재산을 주는데 둘째 아들은 전체 재산에서 한 3분의 1 정도 가질 수 있고 첫째는 그 2배, 3분의 2 정도를 갖는 시대가 바로 그 당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돈 내주세요 이러면은 아버지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이고 엄청난 나쁜 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분기수로 줘야 되는 돈이 약 3억이다 그러면 통장에 3억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계좌 이체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은 다 돈이 뭐예요? 재산이 뭡니까? 땅이에요. 또 뭐예요? 가축이에요. 자 이거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몰래 줄 수가 없어. 동네에다 써놔야 된다고 부동산에. 제 재산 이 땅 요거 팝니다. 빨리 팔아야 되니까 좀 싸게 팔게요. 자 이제 내가 지금 소도 팔게요. 사람들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둘째 아들이 나간다는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희찬이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가 정말 이 아들의 얘기를 믿어준 거예요. 이 아들을 지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땅 팔고 소 팔아가지고 지금 큰 돈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아들에게 줬겠죠. 그냥 갈 때 예를 들어 3억 줄 수 있다면 3억 주고 끝이 아니라 야 나가면 이 세상에 있잖아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비상금도 챙겨주고 아버지가 갈 때 야 갈 때 카톡도 계속 보내라. 아빠한테 전화도 해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요 제 생각에 먼 나라로 간다고 했으니까 아마 제 머릿속에는 처음엔 레바논이었는데 레바논은 멀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로마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로마가 당시에 그래도 제일 이거 국가니까 로마로 가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당시 나라 말도 좀 배워야 돼요. 그렇죠? 헬라어도 배우고 막 나름의 나라 말도 막 배우면서 이 아들이 이제 막 그 돈을 아버지가 모으고 있을 때 사업 구상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있잖아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있잖아 여기서 잘해봤자 이 정도 사는 거야. 근데 내가 나가서 살면 앞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준 돈 있잖아 이거 몇 배라 만들어서 내가 아버지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엄청 자신만만했어 지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가려고 준비 다 끝나서 아버지 집을 딱 나가는 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죠. 군대 제대할 때 여러분 아쉽습니까? 지긋지긋하잖아요. 거기 가고 싶지 않잖아요. 아이고 말이 통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휴가 나갈 때 뒤돌아봅니까? 절대 안 돌아봅니다. 야호! 아버지 집 나갈 때 너무 신났어. 이야 세상에 아버지 집 나오니까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항구에 갔겠죠.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불어오는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배도 너무 좋아. 사람들이 나를 다 반겨주는 것 같아. 룰루랄라 출발할 때 너무 재밌고 좋아요. 딱 로마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반겨주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다 잘 돼. 야 역시 사람은 젊었을 때 고생 모험을 좀 해봐야 돼 라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고향집이 생각났을까요? 안 났죠. 사람들이요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내가 시골 티를 좀 벗어야 되니까 이제 백화점 가서 멋있는 옷도 사 입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멋있는 도시남처럼 변신했어. 그랬더니 여자들이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오빠 잘생겼어요 그러고 막 계속 연락을 해.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빛을 못 발했구나. 역시 도시에 살아야 돼.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정도보다 훨씬 크게 하면 더 잘 되겠는데 은행에 가가지고 최대한의 돈을 끌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어요. 사람들하고 흥청망청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며칠이 안 됐대.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대요? 허랑방탕했대요. 허랑방탕했다는 거는 막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절제하게 탐욕스럽게 살았다. 음식도 마음껏 먹어보고 술도 막 먹어보고 파티도 열어보고 쇼핑도 가보고 인생이 장밋빛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정신 차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내가 갚아야 될 대출금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돈이 바닥났어요. 그랬더니 인기가 없어졌어요. 원래 있잖아요. 가진 거 많으면 있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되게 잘해줍니다. 아세요? 예쁘면요. 사람들 되게 잘해줘요. 공부 잘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잘해줍니다. 돈이 많잖아요. 되게 잘해줘요. 근데요. 돈이 없어지잖아요. 인기가 없어져요. 그 많던 여자들도요. 연락을 끊어버렸어. 카톡 차단. 네. 왜냐면 이 남자가 이제 빚쟁이가 되었거든요. 돈이 바닥나고 더 이상 사람들이 연락하지 않는, 그리고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오는 상황이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경기가 침체됐어요. 오늘 비트코인 폭락했다던데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폭락했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흉흉한 소문이 막 도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붙었냐면 돼지 치는 농사 짓는 사람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먹지도 않고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는데 굳이 돼지 치는 거기 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것 좀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경쟁이 붙었는데 돼지가 이겼네. 돼지가 굉장히 세요, 여러분. 돼지가 힘이 파워가 세. 그러니까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요 눈물이 납니다. 아세요? 배고프고 눈물 나면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되니까요. 엄마가 해주던 그 김치, 엄마가 해주던 그 된장찌개 막 생각나면서 먹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있잖아요. 아버지 떠나도 나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고요.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다 둘째 아들 같다는 거예요. 우리 다 둘째 아들 같이 하나님 떠나면 더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술 먹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여자 보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우리를 되게 옥죄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유롭고 아버지 품을 떠나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도미노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유럽이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도 된다고 생각하고 돈과 쾌락을 선택하고 동성애를 선택하고 오늘 아침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보내줬는데 독일에서 이제는 14살이 넘으면 남자, 여자 아니면 난 성별 없어요. 이거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법안이 통과됐다는 거죠. 언제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남자 경기, 여자 경기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유럽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떠난 유럽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이 없으니까 나이트클럽으로 되고 마약과 스포츠, 술과 돈에 중독되고 이혼과 낙태가 쉬워지고 권위가 무너진 사회가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싹 무너지는데 지금 좀 괜찮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킵시다.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생길 때 아니야, 그 방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명명백백한데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고,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우연히 지어져야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걸리는 지구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은 게 분명하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그냥 두면 좋은 방향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우리 집은 그냥 두면 들어오져요.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려고 하니까 공산주의 끌어들여야 되고 유물론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게끔 세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과학기술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딱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AI가 발달되면 로봇이 다 일하는 세상이 온다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로봇가 다 해주니까. 그러면 행복할까요? 우리 뇌하고 컴퓨터 연결시키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사람 뭐 엄청 똑똑해지고 컴퓨터처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의학이 발달돼서 눈 안 좋아? 그럼 눈 바꿔 끼고, 막 심장 안 좋아? 그럼 심장 다시 바꿔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그 의학이 좋아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돌아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이제 생각난 게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희찬아, 이제 좀 불쌍한 거 있잖아. 어? 지금 배고파, 알지? 아버지 집 가야 돼.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는 요거 있지? 여기부터 읽어봐. 그치. 아버지에게는 해봐. 불쌍하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래, 잘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지. 눈물 나는 장면이지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난 여기서 죽는구나. 네. 아버지 집에서 일하던 종들보다도 내가 더 못하구나를 그때 알 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컴백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할 말 다 준비했어요. 이미. 다음 구절 18절. 자, 이제 또 한 번 해보자. 자, 여기 아버지부터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다음 구절. 끝까지.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고서 하리라. 그렇지. 네, 맞아요. 그렇게 다 준비 시나리오 끝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지긋지긋했는데 다시 본 아버지 집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때는 카톡도 없었으니까 뭐 영상통화도 못했겠죠. 오랜만에 간 아버지 집은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마라톤 할 때 보면 꼬린 지점까지 달릴 때 너무 멀거든요. 아버지 집이 이제 다 달았을 때는, 거의 다 왔을 때는 엄청 먼 거야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힘이 다 빠졌어요. 발도 아파요. 배도 고픕니다. 날은 뉴욕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근데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아들이 저기 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못 봤는데 아버지는 봤어요. 아버지는 왜 봤을까요? 아버지는 늘 아들이 올 거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기 오고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끌어안아줘요. 그때 뭐지? 누군가 달려와서 날 끌어안았는데 아버지라는 것을 그때 알고 나서 준비했던 멘트를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이건가? 20절 아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그치? 아들이 이르되,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그때 막 정신 차리고 멘트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한마디로 모든 걸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백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말씀하시면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으로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잔치를 연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자와 긍휼. 네, 시편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네, 우리가 하나님 떠나려고 저 멀리 끝까지 갔어도 주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언제나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 다 쓸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부흥원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부흥원 있잖아요.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홀리파이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떠나려고 마음먹었던 그 생각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산다. 다시 한번 회개해야 산다. 회개하면 삽니다. 다윗도 회개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베드로도 회개해서 살았고요. 주우기 목사도 회개해야 삽니다. 여러분도 회개해야 삽니다. 둘째 아들도 회개하니까 살았어요. 허랑방탕 불효 불순종 다 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오늘 아버지께 돌아가면 삽니다. 렘브란트의 그 그림 중에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잠깐만요. 제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챗 GPT한테 코파일럿한테 그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야 둘째 아들 돌아온 거 한번 그려봐라 한번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비웃었어요. 역시 AI는 이 정도밖에 안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그림은 굉장히 이 아들이 멀쩡해. 이제 일 아니야 이거. 그래서 제가 역시 인간이 위대하구나. 인간이 위대합니다. 렘브란트 그림을 보니까 이게 정답이었구나.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이 오늘 본문을 가진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 그래서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추어져 있는 것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건데 어디가 밝죠? 아버지의 얼굴이 밝고요. 또요 아들의 뒷모습이 환하죠. 또요 요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의 얼굴이 빛나고 있다. 이런 거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아버지의 눈 보세요. 아버지의 눈은요 초점이 흐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초점이 약해져 있어요. 아들을 기다리며 늘 울던 그 아버지는 눈이 짓물러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두 손은요 좀 다르게 보이죠. 왼쪽에 보이는 손은 굉장히 섬세하게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손은 좀 커 보이고 그래요. 왼쪽에 있는 손은요 어머니 손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손은 아버지 손 같이 보이죠. 그것이 뭡니까?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 또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그 사랑을 아버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있는 도포를 보세요. 이것은 어떤 권위, 또 상속을 상징하는 도포인데요. 그런 거 비슷한 도포를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입고 있죠. 이 아들이 입은 옷을 보세요. 길죠? 네, 일꾼의 복장이 아닙니다. 상속자의 복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형의 손을 보면요. 잘 보세요. 형의 손이 색깔이 다른 게 보이세요? 네, 이 손은 밝고요. 덮고 있는 손은 어둡습니다. 형이 가져야 되는 밝은 사랑의 손은 감춰지고 어둠이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저 아들 엎드려 있는 아들을 잠깐 보세요. 머리를 보십시오. 머리가 짧게 잘라져 있고 삭발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죄인처럼 보이죠. 그리고 저 아들의 옷을 보세요. 다 벗겨진 남루한 옷이고요. 저 발을 보세요.
한쪽은 완전히 벗겨졌고 한쪽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지금 실패한 모습입니다. 왜 이 아들이 오른쪽 뒤에 칼을 차고 있을까? 칼 보이세요? 칼을 차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 아들이 왜 칼을 차고 있을까? 누구나 나 건드리면 너네 나 죽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지금 누군가 복수하려고 지금 칼 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칼은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마지막 아들임을 나타내는 표시였던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어려워졌어도 이 칼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이 아들이 정체성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 그렸죠. 설명해 주니까 너무 잘 보이시죠? 네. 아버지의 그 사랑이 보이세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넓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러시아에 있는 이 그림을 보려고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을 때 이 그림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나서 자기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그 아버지의 큰 사랑 우리 기억합시다. 이 사랑이 없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이 아버지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면요, 신앙생활이 드라이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재미가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엎드리는 더 블레싱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